네, 오늘 한빛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요즘 이제 피곤할 때가 됐죠.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학기도 딱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좀 따분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쵸? 또 시간이 약이라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익숙해지고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저도 한 주간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고 최근에 또 임직자 또 선거가 있었어 가지고 그거 하나 큰 거 이제 끝냈다라는 마음으로 좀 더 편안한 마음을 또 누리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은 학교를 안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학교 가시죠, 다들? 네, 학교 가시죠? 열심히 공부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충성된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충성된 자녀 너무나도 예측하기 쉬운 제목이죠, 그렇죠, 남수야? 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시킬 때 그거를 순종적으로 따르는 것을 보통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때로는 신실함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언어가 이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를 또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어요.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나옴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네, 좀 나오미와 보아스 약간 이름이 좀 생소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서 룻기의 이야기 잠깐 시작하기 전에 나오미는요 시어머니입니다. 네, 나오미는 시어머니고요. 그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 또 다른 며느리의 이름도 있지만 너무 헷갈리니까 거기는 패스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이름이 보아스인데 그분은 남자예요. 네, 결혼하지 않은 청년인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고요, 룻이 며느리고요, 보아스가 남자 청년입니다. 이해됐죠, 남수야? 다시 말할게요. 나오미가 시어머니, 빨리 적어요. 남수는 빨리 적어요. 나오미는 시어머니예요. 그리고 룻은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남자 청년이에요. 적었죠, 남수? 네,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관계를 좀 보면서 설교를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으로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인내, 사실은 충성이란 단어를 언급하기 전에 인내라는 단어를 들고 원래 사실은 전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인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해요. 헤세드 안에는 진짜 많이 쓰죠. 사랑이라는 단어 일단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충성, 신실, 선함, 자비, 친절, 경건 등 다양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일 때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넘어갔어요. 네, 여기 보면은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는데 누구를 잃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나오미는 곁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까 제가 며느리 이야기, 룻 이야기를 한 것처럼 또 며느리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남편과 아들 두 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는 사람이 흔히 말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인 룻과 또 하나의 그 며느리가 이게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시절에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해 생을 마감해가지고 그냥 자립해서 혼자 살 수 있다. 때로는 흔히 말해 뭐 재혼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혼자 평생 살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시절에 여자는 혼자 자립성을 띌 수가 없었습니다. 네, 흔히 그 남편을 잃은 여자를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부는 그 시절에 약간 너무나도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그때 그 시절에는 여자의 그 직이나 직책, 그런 권위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제 뭔가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일을 찾기도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러겠지만, 그때는 도움 요청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또 과부의 칭호가 너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떼어날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 우리가 왔던 그 땅으로 다시 가라. 모압 땅으로 다시 가라. 그 며느리 2명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그래서 너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새로운 남편을 만나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그 나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며느리는 상황이 좋지 않은 데서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일단 며느리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네 일단 돌아가라. 질문이라기보다는 권면 느낌도 있겠지만 일단은요 한번 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두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울면서 거절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때 아니다. 너네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너네들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너의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룻을 제외한 나머지 며느리가 울면서 알겠다고 가버립니다. 네, 룻도 이야기를 들었겠죠, 옆에서. 그래서 그 한 며느리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룻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았겠죠. 근데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쟤처럼 가라. 너도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은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면서 충성된 모습을 보이게 됐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따라갔는데 중간에 철회를 하거나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죽어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이자 그 앞에 있는 하나님에게 서원을 한 것이죠. 그 시절에는 또 몰라요. 이제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룻이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만약에 거절하거나 서원을 했는데요, 거절하거나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갔으면은 룻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고백하며 나오미에게도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보여줬던 겁니다. 네,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의 신앙 고백을 보고 싶어가지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요가 아닙니다. 너네 떠나라고 했을 때 아,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게 순종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그 떠난 며느리에게 질타를 할 수는 없지만 나오미는 그들의 신앙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떠난다는 것은 그 며느리가 모압 땅으로 떠났어요.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남편을 취하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압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신을 따르겠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며느리가 자신의 생계도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땅을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다시금 그들이 믿는 신들, 우상을 섬기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와 이제 룻이 함께 이제 땅을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더 식량이 있는 그리고 또 풍족한 그 땅을 이제 넘어갑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요, 이제 베들레헴에는 먹을 게 많다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녀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겠죠. 평소에는 그 남편과 그 자신의 남편들로 하여금 돈을 벌고 식량을 구해가지고 좀 풍족하게 지냈겠지만 지금은 풍족하지도 못하고 여자 2명이서 과부가 된 여자 2명이서 그 땅으로 일단은 넘어갑니다.
이 넘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억하며 그 베들레헴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들은. 하지만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또 그들도 그냥 믿음 하나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량이 있다고는 했지만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발길을 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하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요, 아까 제가 장황하게 앞쪽으로 설명을 했지만 룻이 나오미를 따르게 된 말씀 부분입니다. 우리도 아까 읽었지만 제가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부분이 룻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께 서원한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낯선 땅보다는 우리가 지냈던 이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룻이 지냈던 이 모압 땅, 자기가 익숙했던 그 땅에 지내는 게 훨 더 나았을 텐데, 거기서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식량도 구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며, 그리고 과부가 아닌 척하면서 새로운 남편을 구해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룻 또한 나오미가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통해서 룻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그 인애의 모습, 은혜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고, 또한 나오미도 처음에는 신앙 고백을 구하고 그 며느리들의 신앙 고백들을 구하며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나오미도 사실은 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었던 거죠. 하지만 역으로 룻도 나오미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풀며 따라가겠다고 오늘 큰 주제인 충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넘어가 보아스, 아까 남수야,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청년? 성별이 여자예요? 남자죠, 그렇죠? 남자인 청년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돈이 좀 풍족해서 종들도 많아요. 종들도 많지만 이 사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제 남는 그 이삭을, 추수하고 거둔 그 이삭을 이제 움직이다 보면 떨어지는 그 이삭들을 주우려고 나오미와 룻은 그 땅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남자 청년이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요. 어떤 인애를 베푸냐면요, 처음에는 룻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이삭 줍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인애인데요, 잘 적으시면 돼요. 룻이 이삭 줍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일꾼들과 자기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는 두 명에게 물도 마시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삭을 쉽게 줍기 위해서 추수한 곡식 중에 몇 낫알을 버립니다,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인애를 베푸는 것이죠. 뭐 룻이 이뻐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쌍한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알고는 다시금 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었고, 생판 모르는 사람, 과부인 사람, 내쫓아야 되는 그런 흔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지밖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며 긍휼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2장 4절에 보면요, 일꾼에게 인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냥 믿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이는 거였죠. 보여주는 거였죠. 흔히 말해 제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는 그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교회에 왔지만 그냥 나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오늘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제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둘이 이제 부부가 됩니다. 네, 부부가 되는데요.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의 아내로 맞이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받아 결국에는 둘이 이제 결혼을, 흔히 말해 다시 결혼하게 되고 부부가 되는데, 그 두 명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네, 지금 거의 마지막 질문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받아 그의 후손인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현재로는 왕은 아니지만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또 배신할 수 없는 것, 또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공동체를 위해 그 지속적인 충실함과 헌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충성인데요, 우리가 이 충성된 마음으로 또 나오미와 룻의 사이 안에서 보였던 충성, 인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인애와 긍휼함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묵상해 보며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은 모습처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온전하게 있다면은 그런 모습들도 언제든지 잘 비칠 수 있겠지만, 그 충성이 변덕스럽다면, 하나님을 믿다가도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믿다 보면은 이 모습들이 나오지 못한 채 나를 위해서 살고 개인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바라보며, 그냥 이 룻 이야기가, 룻과 보아스, 나오미들이 그냥 선하고 착하고 또 완벽하고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을 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그 충성된 모습들, 헌신된 모습들, 인애의 모습들을 또 보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여금 다시금 누군가한테 베풀었을 때, 자비와 헌신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을 때 다시금 그게 언젠진 모르겠지만, 정확히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부메랑처럼 그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또 바라보며 또 서로에게 충성된 모습과 헌신된 모습, 인애의 그 모습을 또 보여주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성품들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받은 은혜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또 불렀지만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지금은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이 돼야 되고 또 눈에 보여야 그게 인자하고 사랑이고 인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겠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묵상하며 또 가사를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도 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충성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헌신과 인애와 은혜, 그 신실함을 베푸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말들, 기도했던 많은 일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 그 은혜와 인애와 긍휼함과 또 각기 충성된 모습으로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난처하고 또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서로를 바라보며 또 인애와 은혜와 또 충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 각자 모습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또 이 삶들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 이 지구 안에서의 그 하나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이 모든 이 인물들,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의 모습들이 단순히 그들이 착하고 신실하고 지식이 있으며 멋짐을 가지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들이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그냥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냥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며 그 향기를 통하여서 인애와 헌신과 자비를 통하여서 충성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 따로 살길 원하며 개인적인 삶 또 서로를 내리깔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악밖에 없는 세상이 흥흥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이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며 인애하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면서 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많은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이야기들과 세상의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내려놓은 채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셔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비추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출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각 사람, 각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과 은혜와 긍휼함,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충실된 그 종으로서 그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며 오늘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의 모습처럼 서로를 베풀고 또 헌신하며 또 도와주며 배려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일단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며 세상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이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다시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가지고 조금씩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비추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어두컴컴한 세상에 그 한 줄기 빛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애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잊을 순 있겠으나 보여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